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 하 6장. 일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동안에 자리 정리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로부터 7절 길지 않습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 뜻을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청하건대 우리가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 사람이 제목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하사이다 하매 엘리사가 응답하되 너희는 가라 하니 한 사람이 이르되 원하건대 흡족히 여기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소서 하매 엘리사가 응답하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에 그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라.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제목을 벨 때에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냐 하매 그가 그것을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거기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오르니라.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들어 올리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도끼와 나뭇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약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든 뭐 영적인 문제든 뭐 정신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잘못 다루는 것이 사람들에게 문제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약하고 뭐 부족하고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차이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라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구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이 첫 번째 문제, 영적으로 죽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도 삶 속에서 날마다 문제가 다가오고 또 우리는 그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씨름을 하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7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면은 그 뒤에 우리가 같이 읽은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 이건 무슨 또 기적이냐? 지금 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강바닥에 도끼날이 빠졌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서 거기다 딱 대니까 무거운 도끼날이 수영을 해갖고 올라왔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읽은 거는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러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듣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또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르단 강바닥에 도끼날이 머리가 빠졌습니다. 요르단 강바닥에 빠진 도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요르단 강바닥에 빠진 도끼는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참 이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이 잃어버려졌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잃어버려졌다. 그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려진 죄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 엘리사가 이제 그 대언자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역할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후계자들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운 양성소가 있었습니다. 사역자 양성소입니다. 뭐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신학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대언자들이 실제로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언자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스승에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제안에 승낙을 하고 또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뭐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조금 넓히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베어와야 되잖아요. 나무를 베어와서 집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뱉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두 가지 깊이 묵상할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 다른 것도 여러분들 묵상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요르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끼머리예요.
이 요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요단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요단은 이 의미가 뭐냐면 굳이 거기에서 찾아본다면 흘러 내려가는 곳, 내려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는 곳. 이 헬몬산에서 저 위에 헬몬산에서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헬몬산 그 북쪽 끝에서 그 밑에 남쪽 보면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사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쭉 연결된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르단 강입니다. 이 헬몬산에서 갈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에 이르는 강, 이것이 요르단 강인데 요르단 강은 무슨 특색이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입니다. 제일 낮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180 내지 200m, 이 해저 180m 내지 200m로 흐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강인데 성경에서는 또 이것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쓰이느냐? 죽음의 강으로 쓰입니다. 내려가는 곳이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낮은 강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 동산에서도 얼마든지 침례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요르단강을 가십니다. 물론 거기에 이 침례 요한이 있기도 했었지만 침례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한 이유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르단강은 예수님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르단강을 여러분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배경이 요르단강입니다. 또 하나는 도끼머리. 우리가 도끼머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하면 도끼 우리 아이들이 아나 모르겠어요. 요새 도끼 보기가 힘드니까. 이 도끼 하면은 도끼 날이 있고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긴 그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넣죠. 꽉 넣어갖고서 손잡이로도 도끼를 패죠. 이 도끼는 나무와 도끼 날, 여기 도끼 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끼 머리는 뭘 얘기합니까? 쇠덩이입니다. 쇠덩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쇠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이 쇠덩이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틀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은 한 사람이 그 대언자의 아들들, 그 제자 한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한 나무를 이렇게 베려고 이렇게 막 치는데 거기서 도끼 그 자루에서 이 도끼 머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빠져서 그 도끼 머리가 그 무거운 아이언이 쇳날이 이 강 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도끼날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거기에 분명히 뻘이 있었을 것입니다. 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까? 여러분 이게 무슨 재미있는 동화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생명 얻으라고 기록해 주신 거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라고 주신 말씀일 겁니다. 쇳덩이가 나무를 틀을 떠난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죄는 사람을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서 강바닥에 떨어지게 합니다. 빠지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번 죄는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적든 크든 죄는 그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를 부르고 악은 악을 또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점점 무겁게 내려갑니다. 절망적으로 흑암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누가 그것을 끌어올려 주기 전에는 점점 뻘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 도끼날입니다. 결국은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성장하면, 완성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도끼 자루에서 도끼머리가 빠져서 요르단 강 밑바닥에 떨어진 것. 요르단 강 바닥에 떨어진 도끼.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누구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늘 이 문제를 이 제자 한 사람은 나무를 벨 때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뻘 속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뻘 속에 빠진, 깊이 죄 속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끼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물속에 빠진 것을 이제 자기 손에 떠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5절 보면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 슬프다라 이런 그 구절이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감탄사가. 그런데 도끼날 하나 잊어버리고 슬프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그것을 빌려왔다 얘기합니다. 내 게 아니고 이건 남의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고백을 합니까?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도끼머리를 건져내는 사건이지만 여기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의 종말의 시점에 누구든지 맞이하는 그 종말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벨사살 왕, 교만한 벨사살 왕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호흡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소망의 첫걸음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능히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비탄 속에 잠겨도 소망의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제자는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다. 나 지금 슬픕니다. 이렇게 슬픔을 고백했지만 이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 전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바뀝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더 강해집니다. 창조주이면서 대속자이신 주님의 소유로 그게 정해집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다 성전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요르단 강 속에 박혀 있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소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깨달음,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동물과의 차이점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죽는데 동물은 그런 게 없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나무자루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요르단 강바닥에 빠진 도끼라는 것을 한번 인식한 때가 있었는가?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개인의 경험이 있었느냐? 아, 슬프다. 주님이요. 주님이신 소유이신, 주님의 소유이신 내 몸, 혼, 그거 빌려온 거 요르단 강바닥에 빠뜨렸습니다. 그게 거기 빠졌습니다. 그렇게 슬퍼한 적이 있었는가? 더욱 절망적인 것은 강바닥에 빠진 도끼는 절대로 스스로 강바닥에서 떠올라 강을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간도. 자기 힘으로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런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이 제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엘리사에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 거, 주님께서 빌려주신 거, 그거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삼박자가 있습니다. 이게 삼박자라는 게 좀 기분이 그런데 어쨌든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라고 이 스승을 묻습니다. 주인은. 고백했습니다. 아, 슬픕니다. 지금 주님, 주인, 그거 빌려온 거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 사람은 엘리사죠. 하나님 사람이 이르되
그것이 네가 잃어버렸다는 것, 네가 빌려와서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에? 그 강에 빠졌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그거 잊어버렸느냐?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뜨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가 그렇게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매 그가 그에게 그곳을 보여줌으로 그랬죠? 분명히 자기가 떨어진 그 곳을 분명히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 강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곳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곳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3박자 마지막은 거기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3박자 중에서 3단계 중에서 스승이 2개를 다 합니다. 이 제자는 하나만 합니다. 첫 번째 것도 스승이 하고 마지막 것도 스승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승이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중간에 것만 제자가 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너 어디에 떨어뜨렸지? 예, 바로 이곳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끝입니다. 물론 이미 슬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고백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엘리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이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는 이 질문을 받고 그가 그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했더니 다음에 이제 다시 엘리사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보여줬다. 그것은 뭡니까? 무거운 도끼날이 빠진 것입니다. 나는 건짐받아야 할 무거운 쇳덩이 죄인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엘리사가 그 도끼를 건져냅니다. 어떻게 건집니까? 엘리사가 여기서는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옆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하나 뱁니다. 나뭇가지를 베서 바로 거기에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은 어디에? 그곳을 거기에입니다. 거기에 던지니까 놀랍게도 그 무거운 쇳덩이가 기적처럼, 기적이죠, 그때는.
기적처럼 떠올랐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쇳덩이가 아이언이 수영을 해서 올라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임했다고 했어요. 그가 떠올라온 것입니다. 여기 나뭇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대략 이제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왜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예수님은 종종 나뭇가지로 비유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 마지막 5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니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예수님은 종종 나뭇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6장 12절, 13절도 예수님을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를 강조합니다. 도끼가 기적적으로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솟아오른 것은 한 나뭇가지 힘이었습니다. 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서 요르단 강물에 던져졌을 때 죄와 율법으로 저주받은 곳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한 쇳덩이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으로 표시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성경을 읽어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도끼가 떠오르듯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런 나뭇가지가 이제 필요 없는가? 절대로 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이 늘 필요합니다. 요르단 강바닥에 빠진 도끼는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요르단 강바닥에 빠진 도끼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요르단 강바닥에 빠진 도끼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하더라도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아주 그냥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여러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자랑하는 사람들, 뭐 자랑하라고 하면 됩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못 깨닫거나 또 깨달아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잘못 접근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못 접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도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빠져나갔을까요? 언제 빠져나갈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끼 나무가 썩었거나 그 도끼 날과 사이에 뭐 구멍이 생겨서 공간이 생겨서 둘이 딱 응착이 안 된 상태에서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데 도끼 날이 무뎌졌습니다. 이간망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쳐도 나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치고 또 치고 그러다가 나중엔 버티지 못해서 둘 사이에 금이 가서 이 공간이 생겨서 이 도끼날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난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육신이 이 세상의 물을 먹어서 썩어서 더 이상 도끼날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끼 자루가. 또 하나는 이 도끼날 갈고 닦지 않기 때문에 도끼날이 무뎌져서 결국은 그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 지혜는 뭡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면 나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는 녹이 슬고 날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거나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말씀, 교제, 예배에 등한히 하면 어느새 나는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날마다 나의 날은 도끼 날은 점점 무뎌져 가게 됩니다. 도끼 날이 이가 숭숭 빠져가게 됩니다. 도끼 머리, 도끼 날은 도끼 날이지만 형편없습니다. 나무가 썩게 되고 도끼 날이 무뎌지면 나무와 도끼 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뎌진 도끼, 날이 빠진 도끼, 여러분들 계속 찍으면 도끼 날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도끼 자루만 가지고 나무를 계속 찍으면 여러분들의 손만 아픕니다. 성경의 은사,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스스로 만든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사실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것은 다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거기다가 슬프다를 붙여야 합니다. 슬프다. 슬픕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것, 빌려온 것 지금 못 써먹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알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3단계 3박자. 이것은 영혼 구원으로 영혼 구원 받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끼날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나뭇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 또 주님을 섬기는 기쁨, 감격, 능력 혹시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배 드린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주일날 그거 힘들게 왜 가서 드리냐? 그냥 어떻게 그냥 한번 아침 예배만 드리면 그냥 정말 총알처럼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또 능력이 상실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능력 어디서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천국 시민권자가 무기력하고 왜 기쁨이 없으며 왜 남는 열매가 없는가?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골치 아픈 일 안 생긴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불순종한 곳이 어딘가? 순종했어도 순종이 부족한 곳이 어딘가?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뭇가지가 정확한 문제에 정확한 자리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바닥에 빠진 도끼자루가 도끼 머리가 다시 올라오는 방법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정확한 지점에 던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그 문제에는 무언가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는 그래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아직도 자연인이라면 강바닥에 죄인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면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던져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강에서 떠올라 살아나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제자처럼 슬픕니다. 제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빌려온 건데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받은 도끼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도끼 머리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는 잘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도끼 머리가 도끼 날들이 강바닥에 수북히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여러분들 도끼 날이 혹시 녹슬고 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악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뭇가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 해결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누가 살펴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근원이 잘 모르겠다. 그럼 지체들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상담해 보십시오.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 피상적으로 보고 겉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배 아픈데 먹기름 발라주면 안 돼요. 암 종양으로 지금 피가 혈변이 나오는데 지혈제만 쓰면 안 됩니다.
뭐가 그러한가?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저도 해당되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돈만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큰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차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몸이 배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헛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의사인 주님과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인간 의사를 만나세요. 가장 완전한 의사신 주님은 제쳐놓고 인간 의사만 먼저 만나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필요할 때만 주님 찾지 마시고 매 시간, 매 순간, 매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책임지고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제자는 딱 한번 했습니다. 질문했을 때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가르쳐준 것뿐이었습니다. 한 것은 다 구원자 엘리사가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다 하십니다. 부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살피고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빠졌는지 정확히 알아내서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회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의 어떤 방침상 외국처럼 설교 후에 초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 머리 숙여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주위를 살펴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진정으로 강바닥, 그 죽음의 강바닥에 빠져있는 도끼 날처럼, 도끼 머리처럼 저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요청할 분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의 구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혼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전국 시민권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지체가 없습니까?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 없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의 회원 성도 중에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한 지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에는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해서 전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조용히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풀타임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바쳐 보겠다. 그런 지체들이 앞으로 비록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분이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주님을 정말 헌신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 지체가 있으면 그런 지체들도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초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이제 강사들은 잘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또 회중 앞에 특별히 두 지체가 헌신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귀한 일, 참으로 귀한 일,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지 저는 압니다. 주님, 오늘 앞에 나와서 결단하지 못한 지체들도 저희들 생활 속에서 주님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두 젊은 지체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저 귀한 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의 추수, 이 터를 위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존귀 오직 주님께만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